어떤 존재인가? 이게 1절을 보면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을 말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 자체는 구분이 특별히 지어지지 않지만 그 뜻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럴 때는 우리가 하는 말과 달리 그 말에다가 정관사를 붙이거나 또 대문자를 써서 특별히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라고 그럴 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특별히 성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이 로고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로고스라는 말. 그것은 진리이기도 하고 이성이기도 하지만 헬라 시대 때는 그것이 어떤 정말 절대적인 신적 존재를 설명할 때 썼던 단어들인데 요한이 이것을 빌려 쓴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존재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태초는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이전에, 역사가 생기기 이전에, 우주가 생기기 이전에, 인간이 생기기 이전에, 이 세상이 생기기 이전에, 영원 전에서부터 존재한 것이 말씀이었고 그 말씀의 실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게 되면, 말씀을 만나게 되면, 말씀을 성령 안에서 만나게 되면 실체, 하나님의 실체를 느끼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실체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뜬구름이 아니에요. 막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연불이 아닙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실체에게 실제로 이야기하는 대화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온 몸을 던져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던져서 나를 사랑했던 실체란 말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 실체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깨닫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기원이 없어요. 인간은 기원이 있어요. 신은 기원이 없어요. 신에게 기원이 있다면 신이 아닐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냐 하면, 이 실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실체예요. 하나님을 본 자는 없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실체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진짜 예수를 만나보는 방법이 있어요.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면 갈릴리 해변에서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봉사를 눈뜨게 하시고 귀머거리 귀를 열게 하셨던 그분을 여러분이 만날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한 창녀를 용서해 주셨던 그분, 남편이 있었지만 인생이 외로웠던 목말랐던 그 여자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삶의 의미를 주셨던 한 청년, 그 실체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인생의 놀라운 삶의 변화와 상상할 수 없었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는 인간이었지만 그의 본체는, 본래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사랑은 포기예요. 사랑은 얻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예요. 갖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처럼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전부 가짜예요. 가짜이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거예요. 사랑은 착취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처절한 죽음으로, 그것도 33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실체예요. 나의 실체는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헛소리하고 살면 안 돼요. 말 잘못하면 그게 내 실체니까,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빛이 있었더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뜻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말씀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듣는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듣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말한다는 것은 듣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말하고 듣는다는 것은, 상대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 상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은 나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계시고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는 나와 교제하시고 음식을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나의 감정을 하시고 나의 느낌을 하시고 나의 고통을 하시고 나의 눈물을 하시고 내 인생의 이 처절한 모든 사건을 다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한다는 말 속에 그런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를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벙어리가 된 사람은 불행하지만 벙어리가 아니지만 말을 잃어버린 실어증 환자들이 있어요. 실어증 환자들은 혼자 사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한다는 뜻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는 막연한 구름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실체다 말이죠. 인격이다 그 말. 하나님은 이런 의미에서 인격이에요. 근데 인간은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돌을 깎아놓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푸라기를 놓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찬물 떠놓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그리우면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서 진짜 하나님처럼 섬기고 빌고 이렇게 합니까? 그게 다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공허함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 여러분이 조작한 하나님, 이걸 가리켜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을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목에 걸기도 하고 부적으로 붙여 다니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과는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외로워서 만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인격이에요. 인격이 깨지면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신앙도 인격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인격이 파괴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다. 대화하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의사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다. 똑같이 느끼고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교제를 하고 대화하시는 분. 이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막연한 뜬구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인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기도라고 말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러지 않았습니까?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말씀은 죽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목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장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체도 많이 보고 죽은 자를 많이 봅니다. 죽은 자의 특징은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한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는 생명이 있어요. 말씀 자체에는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실체예요. 말씀이라는 실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설교 말씀을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실체를 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와 혼과 관절과 골소를 찔러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김영길 장로님, 우리 한동대학 그 장로님은 창조과학을 하시니까 맨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하고 설명을 해요. 제가 기도할 때 제일 앞에 붙이는 단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 말이 그렇게 좋아서 맨날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 하영인 동생, 하영인 선교사도 꼭 할 때 보면 살아계시냐고 따라 붙여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영원하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격이고 말씀의 중요한 특징은 생명, 살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건강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제 방에서 한의사 한 분, 중국인 한의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진맥하더니 다 해보더니 목사님 몸에는 기가 다 빠졌습니다. 남아있는 기가 없대요. 아주 배터리가 아웃된 것처럼 다 아웃됐는데 한 곳에 기가 남았대요. 입에 기가 남았다대요. 그래서 제가 듣고 웃었어요.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죽은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것도 살려내요. 없는 것도 있게 해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래서 말씀이 나갈 때마다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십니다. 뜬구름이 아니십니다. 나의 기대와 나의 이상과 내가 희망하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체예요. 실체. 말씀의 실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실체예요. 미래는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나의 미래예요. 하나님이 나의 미래라고 말한다면 나의 미래는 실체예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실체입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가는 곳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도 실체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관념과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구체적이고 실체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밥 먹는 게 이론이 아니에요. 밥을 먹는 거예요. 그건 실제 경험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경험인 것입니다. 믿는 자만. 믿어야 이해되는 거예요. 이해하면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논리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믿어질 것이다. 안 그래요? 알면 믿어질 것이다.